2020년 12월 1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지금도 보시면 지정된 자리에 다 앉으고 계시네요. 저는 자리에 앉으세요. 표시되는 데 앉으시고요. 번거롭지만 마스크도 꼭 써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걸 중요히 생각하고 감사한데 여러분이 오셨으면 이제 지금 다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지금 이제 2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어떻게 신경 쓰냐면 지금 껐잖아요. 온풍기도 껐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죠.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제가 광고 시간에 하면 너무 늦어서 예배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반에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어떻게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하는 건 맞거든요. 두려워 떨건 아니지만 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항상 예배 자리라든가 교회 오시면 항상 마스크를 꺼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8면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사가 한번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인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성탄절 가까우고 있습니다. 대강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알고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눈이 오고 있어요. 다니기에는 또 우리가 생활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저는 눈치를 생각이 좀 마음이 쓰입니다. 마음이 쓰이지만 그래도 가뭄 끝에 눈이라 반가운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도 그렇게 하얀 눈이 온통 쌓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온통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데 2020년 내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감염자가 발생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1000만 명이 넘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개발이 되고 또 접종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정부와 우리나라도 지방 단체들이 행정적으로 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잘 협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마음대로 노래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또 사람과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바빠서 그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운연 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대강절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첫 번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거기서 어두움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게 뭐지? 그냥 교회 다녀보니 예수님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에게 오신 거,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 방편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 그래서 어두움은 뭐냐면 어두움은 혼란이거든요. 혼돈이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고 혼돈이에요. 사실 보면 우리의 사는 삶이 딱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개인의 삶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의 삶은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둠에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빛으로 보는 상징인데, 아 그렇구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 속에 있는 빛,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도 예수님을 보실 때 물러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혼란도 그냥 그게 내 힘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빛된 예수님 모실 때, 빛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삶에 모실 때 그것이 아름답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해마다 오니까, 사실 해마다 이때 이런 소리를 하게 되지만 해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렴이 될 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에 되면 이 말씀과 그리의 말씀 이제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구이 그러면 굉장히 이제 목가적으로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말구이가 뭐예요? 말밥통이고. 말밥통이 뭐, 여러분 시골 잘하시는 분은 말구이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 댁이 수원이었는데 지금은 수원 도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말구이를 알아요. 쇠죽 쓰는 것도 봤어요. 근데 거기가 깨끗하던가요? 물론 한국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말구유라고 하는 것이, 말 여불통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요새 같으면 아기를 어디다 둬요? 사무조리원에 인큐베이터에 아주 깨끗한데 모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디에 나셨냐면, 나셔서는 어디에 누이셨냐면 베들레헴 마국간 마을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 오셨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은 어떤 집안이겠어요? 집안은 좀 있어야 돼. 왕족의 집안. 또 집안의 수준은 어떤 정도? 이거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한 재벌가의 한 둘째 아들 정도로.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시킬까? 공부는 적어도 하버드는 가야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데. 우리 생각에 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말고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아. 이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할까? 우리 생각에는 그만한 가문, 그만한 학력, 그만한 배경,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별을 놓쳤을 때 놓쳤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알아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대도시고 왕이 있는 도시거든요. 유대인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왕이라고 하니까 이 왕으로 나신 분은 적어도 이런 수준의, 이런 스케일의, 이런 배경에 있는 분일 것 같아서 왕궁에 가서 물어봤다니까. 근데 왕궁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왕궁 사람도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당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빨리 알아봐라 그랬더니 뭘 보고 알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보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지 하는 그 생각이, 우리는 한편으로 당연히 말구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배경, 어떠한 가문,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어떤 지위, 이런 것을
딱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도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오 오른쪽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왕궁에 예루살렘이 찾아갔던 게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거야.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셨죠? 다시 한번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러니까 나서 마을 구유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들으니까 당연한 거 싶은데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셨을까? 왜 거기에 나셨을까? 이렇게 질문만 많이 하면 설교가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텐데 어느 때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보낼 때면 사람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떤 지위, 어떤 수준, 어떤 상황, 어떤 입장으로 보낼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요셉, 그리고 평범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이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당시 영어 속담이 말입니다. 금수 물고 태어났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게. 근데 금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을 구유에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 나실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지난주에 이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는 자칫 모르게 그윽하게 옛날 얘기처럼 동화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도 무슨 실화 같아. 예수님이 나에게 리얼, 실제가 아니라 그냥 먼 얘기는 아는데 알아. 근데 먼 얘기 같아. 먼 얘기. 동화 속 얘기 같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실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신앙이 아니라 동화 속의 신앙인 것 같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 오셨단 말이에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때 그가 황제가 되고 굉장히 이제 통치를 잘했던 황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옥타비아누스라고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서 통치권을 강화하려고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 영지에 다 조사를 하는데 한 번에 동시에 한 게 아니라 각각 지역마다 이제 주어서 이제 예수님 나실 때 구레뇨가 수리아 지방의 총독인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총독을 2번 했다고 보면 역사책에 나와요. 했던 사람이 이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받아서 자, 호적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가문, 자기 지파를 중요시하는 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지파, 자기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 다윗의 지파였던 요셉, 유다 지파였던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으로 요셉도 또 마리아도 함께 갔던 것이죠. 근데 갈 때 이미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상황이었어요. 잉태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이가 생기면 몸조심하잖아요. 안 가야 되지, 안 갔어야 되지.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세월이 그랬어. 나라가 명령을 했어. 정부가 명령을 했어.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요셉은 임신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갔단 말이에요. 가고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해산 날이 차서 아이를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낳게 됐는데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산할 때는데 머물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관이죠. 쉽게 말하면 여인숙 혹은 여관. 우리 느낌은 좀 달라서 여관 여인숙 그러면 왠지 좀 냄새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튼 당시에 사관, 여행자들이 묵던 그 곳에 나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글쎄 요새 어떨까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렇게 오세요. 할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누일 곳이 없다고 했어요. 누일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바빴죠. 혹은
팍팍했다고 그럴까요? 퍽퍽했다고 그럴까요? 왜냐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딱 위에서 로마에서 명령을 딱 내렸어. 내리니까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보 거기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했을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사람이 다 자기가 할 걸 찾느라고 아마도 다 분주하고 부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살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을 것 같아. 마치 오늘처럼 비슷하게 다 자기 사느라고 힘들어. 다 자기 사느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고 자기 입장도 내 입장도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갓 아이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있을 방도 없어서 그나마 뭐냐면 빈 곳이 여유가 있었던 곳이 뭐냐면 여유가 있었던 곳이 빈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말 구유 위에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처자를 낳아서 강보는 포대기를 말하는데 포대기에 싸서 구에 눕혀두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기가 구에 있다는 거만 보지만 그 배경을 보면 참 그때도 시끄럽겠구나. 또 사람들이 그런 시끄러운 상황에 자기 삶이 녹록지 않았겠구나. 삶이 퍽퍽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각각 자기의 관심과 생각 또 자기의 살 길을 찾다 보니 이 갓난 아기에게 아기가 있을 곳도 내드리지 않는 그런 퍽퍽한 삶이었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지? 2000년 전에 맞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한 사람이 걔 살면서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삶에 분주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녹록지 않은 그런 삶. 근데 그때 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가복음 그 뒤에 1부 본문 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전하면서 이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은 신기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할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가면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구유에 누이는 아이가 표적이야. 보통 아이는 구유에 없어요. 보통 아이는 제일 따뜻한, 제일 좋은, 제일 깨끗한 방에 있지 구유에 없어요. 근데 구유에 있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뭐가 사인이죠? 구유해 주셨다는 게 뭔 사인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건 답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이 들으면 이게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구유해 오신 것이 사인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본문의 일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렇지. 구유해 오신 게 사인이야. 사인. 왜 구유해 오셨지? 높은 데 오지 않고 왕으로 오지. 분명히 왕이신데 주님 우리를 구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시고 크고 높으신 분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와 한마디 딱 보면 와 높네 이런 분으로 이런 모양으로 오시지 않고 왜? 사람들의 그런 바쁘고 분주한 사이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인기도 끌지 못하는 또 눈길도 끌지 못하는 그런 말 구유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낮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낮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다니는데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오시면 그분 분명히 왕이세요. 그분 분명히 높으신 분이에요. 권세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 오셨냐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은 높은 데 계셔서 너희 고생스럽구나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것도 다른 사람은 무관심해 예수님께 무관심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관심하던 사람들 속에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높고 귀한 자리를 보시고 낮고 천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보기에 높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자그마하게 예수를 보내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시고자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이 소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원래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참떡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면서 인도의 한 가부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비용이 얼마였게요? 1,000억이 넘었대요. 결혼식 하는데. 아니, 우리 볼 때 몇천억, 1억도 많은데 1,000억. 되게 가부였나 봐요. 그리고 인도에는 이 정도 결혼식을 해줘야 우리 집안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이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인도의 풍습이고 관례랍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겠다, 재벌이겠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비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고 높고 존귀한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자칫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게 하셨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양은 빠지지.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나님이라면 인정받고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라 할 때 모양 빠지는 일도 많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모양이 빠지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는 낮아지는 거야. 원래 낮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뭘 보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얼마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어? 그걸 보면 여러분이 뭘 중요시하는지, 무엇에 간절한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땅에 보내실 때 제2위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리를 뒤로 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필부 중에 필부, 범부 중에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분명한 뜻이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정말 말로만이 아니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간절한 증거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렇게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 큰 사람한테는 못 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 모두의 삶에 지쳐 또 그 삶의 부분에서 힘들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갈 바를 몰라하는 그런 모든 사람 틈바구니에 오셨으니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해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뭐냐면 그런데 좀 죄송해.
한편으로 말구에 오신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어떠한 불쌍한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희생한 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신 게 조금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밝혀주시고 일러주셨어요. 성경에 저는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여보라고 한다면 전 제 경험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줄여한다. 산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도대체 왜 교회에 나와? 한마디로 해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 되기를, 당신이 죄에서 용서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바빴단 말이에요. 분주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는 아니죠. 사느라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신경이 거기만 쓰여서 다른 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머리에 뇌삭이 이렇게 머리에 그 뇌삭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이렇게 각각 머리 차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 관심과 생각이 뭐지?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내 머릿속을 뭐가 차지하고 있죠? 내 머리, 관심, 어떤 분야에 관심이 어떤 분야에 대부분 직장, 또 가족, 자녀, 또 미래 계획, 나 자신의 포부 등등일 거예요.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분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뇌 구조의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알죠. 교회 다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구주신 걸 모르겠어요? 성천절 예수님 나신 걸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도 보니까 제가 한 40년 이상 믿었더라고요. 40년 이상 믿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한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내 관심이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일 많이 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이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몰라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저 여관에 마법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이 공부하셨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예수님이 마법관에 오신 것이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연약한 자, 약한 자, 또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은, 내 머릿속에 마음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야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분명하면 아직 예수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맞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내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가 지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 태초부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따져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 모든 천하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어떤 것 예외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 근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때 그 오심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 오셨다고 그랬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어. 예수님은 그 은혜의 빛을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빛을 왜 저 사람한테만 준대요? 나한테는 안 주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다 빛을 비춰주신다. 생명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래서 빛을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와서 비추는데 자기 땅 백성이 그 사람이 그 빛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게 근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공간이 얼마나 중심인지 참빛을 오셨지만 그 빛을 몰라고 자기 땅에 왔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낮고 천하에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혹시 품더라도 다른 건 이만큼이면 예수님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권사님을 기도하시는데 회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더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라면 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생명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면 예수님부터 내 모든 것이 난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만 다니라고 하나님의 말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있을 공간이 있어야죠. 근데 다른 게 다 밀어내는 거야. 염려가 밀어내고 걱정을 밀어내고 회사가 다시 우리가 회사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회사 일을 막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일 때문에 밀려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니 오히려 내 중심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해야 내 삶이 우리 인생에 안전하게 갈 그런 공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릴 공간이라는 거. 예수님께 드릴 내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얼마나 찾아오고 있나.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 말하면 너무 감상적이 돼요. 예수님 너무 안 됐다. 예수님 너무 안 됐다.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집에라도 모시지. 세상에 여관에 말고 예수님 오셨어. 너무 안 됐잖아요. 가끔 제가 나도 모르게 자주 보는 게 뭐냐면 강아지 키우는 거 보거든요. 재밌잖아요. 강아지 좋아하죠. 개를 안 키우지만 개를 좋아해. 근데 강아지 가는 거 보면 저절로 욱하고 눈물이 나. 야, 쟤 불쌍하다. 강아지가 어려보고 눈물이 나는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다는 사실 듣고 그냥 지나간다? 그럼 뭘 더 많이 강아지가 더 많이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지 마세요. 애교들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또. 강아지가 더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자녀가 더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내 관심 더 찾아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이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 됐잖아요. 저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시 그래.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관심에, 내 영역에, 내 분야에 예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해야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 태도가 저쪽 구석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잘하는 듯한 뜻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을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죠. 아멘. 가득히 우리 삶이 밝히 볼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밝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예수의 빛을 받아야지. 아멘.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그 빛을 채워야지. 아멘. 그거 아닌가요? 그래야 내가 밝히 보고 깨닫고 그 빛을 힘입어서, 왜? 힘은 나에게서 나지 않으니까. 힘은 나에게서 생기지 않잖아요. 힘은 외부부터 와야 돼. 그 빛을 힘입어서 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자칫 보면 이것도, 제가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마음 먹기 나릅니다. 마음 먹기 나릅니다.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 먹는 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참 중요해. 그 사람 근데 우리 받다는 게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안 받고 생각만 받으니까 그냥 이런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교회 나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줄여.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코로나19야.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말고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럼 어디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가면 좋겠다는. 아멘. 그동안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드릴 내 공간이 없었어요. 내 시간이 없었어요. 내 관심이 없었어요. 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못 가고 저것도 못 하고 그러면 그 마음과 시간과 공간과 여분을 예수님 드리면 좋겠잖아요. 아멘. 그럴 생각을, 그럴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못하는 것만 안타까워해. 맞아, 못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시간이 남어.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갈 수 있는 게 할 수도 없어. 그럼 뭐 하지? 예수님께 가야지. 그 남은 부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는 거야. 바쁠 때는 바빠도 못한다고 해. 그런 시간이 있을 때는. 아플 때는 아플지 못한다고 해. 그럼 건강할 때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 마음이 참 그 마음이 요상한 거란 말이야.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에 따라서 분명히 같은 상황이시게, 코로나가 이거 어려워 힘들어, 이거 못하니까 어려워 힘들어, 그래, 그건 다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가자. 마음과 시간과 내 여분과 내 노력과 투자 공간을 더 예수님께 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어려운데 뭘 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이지만 마음에 따라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떨어지는데, 신앙이 깊은 사람은 내 마음의 태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그걸 말해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공부받으니까 싫어해요. 자기가 그냥 설교를 하는 거야.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말하면 내 태도가 그런 걸 모르는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의 태도가 보이거든. 얘기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태도가 나와. 그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태도가 나온단 말이죠. 마음에 태도가 있어. 나도 모르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뭘 하나 말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때 삶이 바빠, 분주해, 맞아, 정신없어, 몸도 아파, 신경이 쓰이는 게 많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빈방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없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 아멘. 내 관심의 중심에. 아멘. 그전에는 분주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래 우리가 더 성숙한 시험은 분주할 때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아멘. 중심에 모시고. 왜? 그래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히 자리매김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흔들리면 다 소란스럽고 복잡한 거예요. 평안과 힘을 누리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중요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고 원초적인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 믿죠?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어서 평안하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 덜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에 덜어져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예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어려우니까 아 뭐야 하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어요. 마음의 태도 어려우니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한계를 느끼니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고 그것은 누구나 무조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죠. 그 빛된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야죠. 삶 속에 모셔야죠. 내 인생의 관심과 부자 속에 모셔야죠. 아멘.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성탄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운데 빛을 비추셨잖아. 새롭게 해주셨잖아. 아멘. 할렐루야. 그런 아멘. 예수님 소망인 거야. 예수님 희망인 거야.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께 찾아나가지 않는 모습은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뭐냐 말이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태도, 내 중심에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는 저도 자신 없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마곡간에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우리 집 안방에 다시 오실 때는 내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내 삶이 가장 귀한 곳에 내가 거기에 마음과 생각 관심을 두고 주님을 모시는 게 주님을 귀하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귀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럼 주님을 귀하게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주님을 귀하게 모시고 싶어요. 정말 저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낙곱처럼 모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외지에 마곡간에 우리의 관심 저 멀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앞세워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우선적인 것에 생명과 빛의 예수님을 모셔서 나를 희생하신 것에 조금이나마 그 100분의 천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아멘.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볼 때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빛을 확 비춰주셔서 아멘. 늘 어둠이 물러가고 또 아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를 삶 가운데 가득 넘쳐 그것으로 주님 경험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 오신 주님을 알고 그렇게 복된 주님을 맞이하시는 또 주님과 함께하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화려하고 웅장하고 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볼품없이 또 사람의 눈길 끌 거 없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또 마곡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확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이시니 그런 주님을 오늘도 힘있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그런 귀하고 높은 주님이시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삶도 바쁘고 팍팍하고 바쁘고 분주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해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곳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구원이신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주님과 함께
복된 성탄 또 복된 성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과 힘을 얻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들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구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선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